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강해하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주제,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성경 많은 곳에서 할애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성경 가운데에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구약이나 신약에 와서 가장 많이 성경의 지면을 할애하여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돈입니다. 돈에 대한 주제를 대단히 성경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태도가, 돈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 자세로 나는 이 돈에 대하여 돈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돈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돈은 뭐예요?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돈은 뭔가? 이 시간 한번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오늘 본인이 기록한 이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대단히 큰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요. 그 주제의 중심은 그거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사람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면 그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지 그러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말의 성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 와서 이야기하는 건 물질입니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참된 믿음의 검증은 사람에 대한 태도, 말에 대한 태도,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면 그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검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야고보는 가장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삶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표준이 있다면 그건 바로 물질에 대한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나옵니다.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물질에 대한 내용이, 11조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유포되어지고 있는 어떤 내용에는 11조를 꼭 해야 하느냐, 11조가 성경적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유튜브의 영상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11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왜 11조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믿음은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고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 이 믿음의 진정성을 고백하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11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물질의 양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내 인생의 모든 필요와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매달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있으면 있는 대로 필요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필요해요. 많다고 해서 남느냐? 아니요. 많으면 많은 대로 써야 할 곳이 너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라는 주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람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그 10의 1에 대한 예물에 대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왜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내 삶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신앙의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10의 1에다가 자꾸 집중합니다. 아니요. 10의 1이라고 하는 양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10의 1의 의미는 전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의 주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늘 지나쳐왔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돈이 우리 인생에 갖는 영향력과 그 장악력을 동급에다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같은 위치에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물질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동등한 입장에다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삶의 연장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은 것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다 놓고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을 만큼 물질의 위치가, 물질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 힘에 있어서는 하나님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시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의 변화에 따라 이 물질이 사탄이 주장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움직이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에 대한 태도는 성도의 영적 성숙과 열매 맺는 삶과 바로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네 가지의 마음의 밭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와 같은 그러한 밭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앙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말씀이 기경이 되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가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밭에서 바로 그 엉겅퀴와
가시가 함께 자라고 그 안에는 말씀의 씨앗이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시밭에 대하여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냐? 바로 그것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더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돈과 물질, 부유함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서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행복의 기준을 물질의 부유함, 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행복에 대하여 성공에 대한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유함에 들어간 자들을 향하여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왜 부유한 자들에게 다가오는 고생을 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경고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새로운 태도, 물질에 대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성경은 물질이나 돈, 부유함 그 자체에 대하여서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야기하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선한 것입니다. 물질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축복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물질에 대하여, 이 부유함에 대하여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에게 살을 먹이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부유함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대단히 불행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재물은 썩고 옷은 좀 먹고 금과 은은 녹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과 물질과 부유함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지금 현재 당하는 고생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다행인 건 물질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물질이 막 넉넉해서 물질이 너무 많아서 고민해 보신 분 계세요? 네.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마 설교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글쎄 나는 부한자가 아닌데 물질을 쌓아둘 것도 없는데 그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쌓아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하여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물질은 영원할 수 없다. 그러니 물질에 소망 두지 말아라. 물질에 소망을 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 자본주의, 이 물질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모든 것의 평가의 척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주의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경고하면서 물질 중심의 삶을 살지 말라. 오직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믿는다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하는 자처럼 보여요. 삶의 어려움과 삶의 고난 때문에 근심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아니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삽니다. 가난한 자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살까? 걱정이 돼요. 뭘 먹고 살까? 걱정이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걱정이지만 믿음과 말씀 안에 소망이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누는 분들의 삶을 보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증거를 가장 먼저 기록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병자가 나았다? 물 위를 걷더라? 물리적인 어떤 환경적인 변화요?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나누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나누는 거였어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도 물질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물질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과 물질에 대한 개념이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쌓아두고 소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고백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물질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회개였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을 때에 내 삶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이 이제는 주인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한 주인도 누가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가운데 하나는 물질을 축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소유의 목적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소유하는데, 움켜쥐는데 삶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녹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녹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죄라는 거예요. 그 쌓아두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거예요. 쌓았다라는 건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기심들, 그 욕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때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었던 물질,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여서 내 지혜로 얻은 것 같으나 그 모든 것의 주권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시간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요, 나의 삶에 대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요. 좀 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미를 적용하여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질문할 거예요. 너는 내가 준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너에게 준 지식, 내가 너에게 준 명예, 내가 너에게 주었던 총명함, 내가 너에게 주었던 물질, 내가 너에게 허락해 만나게 하였던 만남들, 너는 그것들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했니? 무엇을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는다는 것,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 당대에 그들에게 오늘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말세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그건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걸 주시었지? 많고 작음이 아닙니다. 난 하나밖에 없는데, 난 하나밖에 없는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누가 보아도 하나님 잘하셨어요 할 만큼 경제적으로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 주어서 한 분이 하면 될 일을 하나님은 정말 없는 분들, 그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그러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한 사람이 해도 될 것을 수십 명의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하나님이 조금만 지혜롭고 센스 있게 일하시면 그냥 많은 사람의,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 주어서 일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없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은 주셔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다 털어서 헌금하게 하고 감동 주어서 선교하게 하고 하느냐는 거예요. 답답하죠. 하나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쓰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그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너는 몰라. 내가 저에게 감동 주어서 저가 내게 예물을 드릴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이 뭔지 넌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런 말 하지.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믿음의 삶을 헌신하며 감동 주는 대로 그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물질에 매이지 않아요. 진짜 누리면서 살아요. 진짜 영적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누리면서 살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던 그 고백,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불확실한 것 때문에, 없어질 그것 때문에, 영원하지 않을 그것 때문에 에너지 빼앗기면서 근심하지 않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안 하잖아요. 물질에 대하여 지금 이거 나 필요한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하고 내가 움켜쥐었잖아요. 한 달, 두 달만 지나보세요. 좀 길게 1년만 지나보세요. 그 물질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후회해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할 걸 후회해. 근데 이 후회를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죽기 전까지 살아요. 그렇게 죽는 날까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어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는 방법은 축적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는 방법은 나눔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열심히 일시키고 돈 안 주는 거예요. 열심히 부려먹고 정당한 대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우해달라고 하면, 나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면, 나 좀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너밖에 없는 줄 알아? 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이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져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기업들 많아요. 크리스찬 기업들은 그러지 말아야죠. 정당하게 예우해야죠. 정당하게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을 배분해 주어야죠.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러지 못합니다. 왜요? 쌓아두려고요. 자꾸 소유하려고요.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요. 문제는 부에 대한 집착으로 부를 축적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되어지는지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부에 대하여서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부를 쌓는 일에, 물질을 쌓는 일에 내 에너지를 쏟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지?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처음에는 가슴에 찔렸어요. 듣기는 했어요. 그러나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2번, 3번 지나면은요, 그 감동조차도 내 마음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는 감동을 안 주셔서 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안 주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없다는 것, 여러분과 하나님의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행이에요. 그게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내 삶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내 안에서 소멸되기 시작하면 그걸 다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요, 마른 장작은 떼면 타오르기라도 하죠. 열심히 타오르던 것이 나중에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건 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장작에다가 물을 끼얹고 나서 나중에 그거 태우려고 해보세요. 생장작 떼는 게 처음에 마른 장작 떼는 게 낫죠. 물 묻은 장작 떼려고 해보세요. 연기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헌금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헌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연기가 나는 건 뭐예요? 나 시간 없는데, 불평하고. 왜 그런 거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형편이 그런데, 우리 삶이 그런데 하나님도 그거 인정하실까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형편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을 이해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해받기를 바랍니까? 내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 이해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내 형편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기를 어떻게 바라냔 말이에요. 이해해 준다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겐 불행이에요. 복의 개념은 자꾸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복의 개념을 우리는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태도가 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끌고 가는 가장 큰 힘이 뭡니까? 바로 소비입니다. 소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소비는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전에보다 연봉이 늘었는데, 분명히 전에보다 좋은 환경인데, 돈 버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가 두 사람이 되었는데, 집도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월세가 전세됐고 전세가 내 집 됐는데, 나아졌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의 삶이 자꾸 소비 중심으로 갑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나눔의 삶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 아니 신앙을 떠나서도요, 세상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많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나눕니다. 필요한 데 있는데 우선순위를 그 사람보다는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나눕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까요? 저희가 더사랑복지센터가 시작할 때 처음에 용인 베데스다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15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용인 베데스다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면서 1998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그때 함께했던 목사님, 지금 서울에 베데스다 복지재단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눔아트 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기금을 모금하는 과정 가운데에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목사, 우리한테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받은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 이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줘. 어떤 마음요?
우리 베데스다 안에 전국에 여러 지회가 있는데 여러 지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500만 원이 없어서 단돈 몇백만 원이 부족해서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데 그 어려운 곳에 내가 이 돈을 1,000만 원씩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축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중요한 건 그거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작정 헌금, 작정으로 기부한 거예요. 목적이 있는 기부금이에요. 그 목적은 건축을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려고 보니 그 목적 헌금을 하신 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그 목적 헌금을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쓰겠다고 동의를 구해야만이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고 싶다고. 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다른 지회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본인들이 해결해 가요. 그러니까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서울이 든든하게 서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1억 큰 돈이지. 그런데 각 지회에 1,000만 원씩을 나눠주면 그 1,000만 원이 그 지회에 지금 힘들 때의 1,000만 원이 나중에 내게 1억보다 훨씬 더 큰 돈일 거라고. 그 가치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1,000만 원씩을 각 지회에 나누어 주셨어요. 지금도 그분은 그렇게 사십니다. 교인 50여 명 돼요. 장애인이 절반이고 비장애인이 절반이에요. 교인들 가운데 절반이 수급권자예요. 그런데 한 달에 일주일씩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저녁 기도회를 할 때마다 지금도 외부에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들어오셨다면 그분들 모셔다가 저녁에 집회를 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작정 헌금을 해요. 그리고 드려요. 그거를 교회를 개척해서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까지 오면서 매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나누세요. 교회에 쌓아둔 게 없어요. 계속해서 나누세요. 재단의 빚이 10억이 넘게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해서 나누세요. 그렇게 해오셨어요.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센터 안에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는 절기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센터 안에 지금도 빚이 많이 있어요. 필요하죠, 재정이. 다른데 후원 요청을 해야 돼요. 그 역량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절기연금이 들어오면 절기연금을 저희가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센터를 위해서도 쓰지 않아요. 지역사회 안에 어려운 분들 찾아서 그분들에게 난방기를 만들어서 갖다 드리던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드리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갖다가 센터에서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풍요롭게 하시더라고요.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상관없어요. 안 주셔도 돼요. 그러나 이 예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 위에 쓰라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 성전에 이거 헌당해야 되는 빚 있는 거 많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빚 갚는 일에 몰입하면 그때까지 우리 성교 멈춰버리고 굳이 하는 일 멈춰버리면요. 성교 언제 할 건데요? 굳이 언제 할 건데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성전이 헌당되어지는 거기에다가 우리를 모이게 하셨을까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을 다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압니다.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빚 갚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빚 있으니까 갚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적어도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요. 적어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우리는 그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상황이 이래요라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질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겠는데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 삶의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풍성함의 삶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여기에서 그렇게 설교해도 물질에 대한 내용,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 설교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 영적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메시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풍요로운 삶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누려보지 않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 나는 그분의 양이니 그 목자가 나를 이끄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요, 들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것의 궁극적인 것은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분으로 내가 풍성케 되어지는, 분명히 그분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뭐냐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누려본 사람만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는, 다른 모든 것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결단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 녹슬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좀 먹고 있는 것은 없는지, 썩어서 냄새 나는 것들은 없는지, 여러분 삶의 시간, 물질, 자녀, 가족, 여러분의 지혜, 건강, 모든 삶의 영역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대로는 안 되니까요.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시대를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무엇으로 우리 승리할 겁니까? 진리입니다. 영원한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그것이 나의 믿음 되며 나의 삶이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섬기는 사역의 현장들 위에,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